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누가 심판의 주인인가,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집권 세력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귀족에 의한 통치, 좀 고급진 통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귀족들이 잘 통치하고자 했었는데 뜻은 좋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세월이 가니 엄청난 부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인지 묘청의 난, 무신들의 난, 또 몽골의 침략으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의 지배, 엄청난 일들이 고려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474년의 고려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신진 사대부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성계의 세력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군주와 또 신하들의 그 세상, 그 통치의 세력의 균형을 맞춰서 좀 멋진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사상적 배경은 유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그 무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능의 대가로 나라가 망하지요. 고려는 474년, 조선은 500년, 거의 다 둘이 다 500년의 세월인데 거기에서 공통점은 무능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나라는 결국은 더 연장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은 멸망하게 되나 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역사, 로마의 역사든 어떤 나라의 역사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시각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개인의 역사, 모든 역사들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디자인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면서 거기는 인간의 무능, 부패가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심판이 그냥 단순히 인류의 역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다 없다. 이렇게 봐버리면 정말 인간의 한계 안에서 오염된 이성 안에서 이 역사 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중인데 8장 1절에 보면 7째 인, 도장, 마지막 도장을 딱 떼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그 전에 심판들을 봤을 때 도장을 딱 떼는 순간 엄청난 우리와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고요해져요. 일정한 시간 동안 반 시간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인간의 지금 12시간 24시간으로 돼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고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지금까지는 인심판이 있었고 이제 7개의 나팔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세트, 인 세트, 또 나팔 세트, 이렇게 지금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팔 심판은 시작되기 전이고 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고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고요해졌냐면 3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료가 있는데 이 향료가, 향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향은 올려짐의 표현이에요. 시각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냥 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시각적 표현을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지는구나.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걸 시각적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불덩어리가 땅에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인간의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큰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다시피 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아서 죽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심판의 마지막이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심판 마지막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면 다시 3절로 돌아가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제단에 올려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성도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앞에 장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안 망하게 합니까? 저 사람들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저들을 심판 좀 해주세요. 우리 이러다가 성도들의 씨가 다 마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냐면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도가 이제서 응답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우환이 언제쯤 끝나면 좋겠습니까? 제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요. 또 우리 개인의 일로도 그렇지요. 공동체의 일로도 그렇죠.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안 끝나요. 생각보다 오래 가요.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나팔 심판이 8장에서는 4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9장으로 가야 이제 나머지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4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나팔 심판에 7절에 나팔을 불었더니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각종 푸른 나무가 다 불타버립니다. 땅의 엄청난 심판. 이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뭐 소돔 고모라에도 있었고 또 출애굽 당시에 나타났던 거기에도 이런 심판, 비슷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또 8절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다 죽은 건 아니에요.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되죠. 바다에는 엄청나게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쉽게 말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 식량, 또 상선들이 움직여서 그 돈을 운반하는 물류들의 운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심판이에요. 이것들은요, 위에 7절에 나와 있는 그 수목의 심판, 또 바다에 있는 이 바다의 심판, 이런 것들은요, 로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국력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땅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가, 그 튼튼한 로마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푸드뱅크의 음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전문직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최강국인데, 돈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데 푸드뱅크에 줄 서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뉴스가 보여진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 인간이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는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어제 뉴스였습니다. 또 아직 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심판, 나팔 심판을 보면은 10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민물이에요. 바닷물, 아까는 바닷물이었지만 이번에는 민물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생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민물이 쓴 물이 되면 그곳에 있는 생물만 죽는 게 아니라 인간까지 죽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오염된 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온 인류에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12절에 네 번째 심판입니다. 네 번째 심판에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천체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천체들이 잘 돌아가니까 별로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지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풍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엄청난, 지금까지 일어나는 상식적 폭발이 아닌 엄청난 폭발이 한 번만 일어난다면, 그게 지구 쪽으로 온다면 그 파장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파를 싹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의 전자파, 그 태양에서 오는 파장이 우리를 막아주는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마치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서 튀겨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천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지구에 끼쳐지기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의 그 순서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3개가 더 남아 있는데 그 중에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 독수리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 세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화가 인간들에게, 이 인류에게 3번이나 더 있다라고 선포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독수리도 실은 구약에서 한번 나왔던 존재예요. 이 독수리가 에레미야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이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이 환상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8장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라. 이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엄청난 심판이 오는구나. 아, 여기 무섭구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이런 심판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외아들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결정하라. 이것이거든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심판이, 로마의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요. 너무나 좋아요. 먹고 살 게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면 굶지는 않아요.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최소한 대한민국에 있으면 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따뜻한 물 나오지요. 따뜻한 방이 있지요. 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정부에서라도 돈을 주지요. 참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권이 많아요. 그러니 굳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세상에 살 때 똑바로 살아야 되고 좀 더 내가 어떤 행동, 언행을 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눈치 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굳이 하나님을,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시각으로 조금만 이렇게 세상을 본다면 아, 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딱 선택이, 이런 것이 명백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꼭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